시편 57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시편 57편은 11절까지 배울 거예요. 크게는 기도와 선포, 기도와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이 기도고요. 11절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포, 설교가 자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1절의 기도가 5절과 11절의 기도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위험을 맞이하여서 어려움을 맞이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 개인적인 차원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5절에 가면 금방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1절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57편의) 배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얘기하는 이 배경 설명이 맞다면 지금 57편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 배경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기도로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어쩌다가 다윗의 이 기도는 5절과 11절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어떤 차원 속에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한다는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기도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비슷하게 기도의 출발을 보였던 다윗의 기도는 왜 달라지고 있는가 얘기해봐야 될 것이고,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는 맞이하지 못했겠지만 그죠? 한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죽음의 위기,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기를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울의 집요한 어떤 칼날 속에서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역시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57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의 시작과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그 기도의 시작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과연 다윗의 기도처럼 5절로 11절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는 1절에서 5절로 11절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는 1절이나 5절이나 11절이나 동일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5절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1절 가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제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이해하고 그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재빠르게 기도를 바꿔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절을 건너뛰고 5절과 11절로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마 잘 흉내내 봤자 다윗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1절을 건너뛴 이런 상황에서도 1절을 건너뛰고 5절과 11절로 이 기도를 전부 다 채워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됐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1절을 과연 건너뛸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망이긴 한데, 그죠? 우리는 1절 계속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1절을 건너뛰고 5절, 11절, 11절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왜 다를까? 그 다름에 대해서 나는 왜 인지하지 못할까? 나는 1절로 모든 기도를 채워나가고 있음에도 왜 내 기도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빈약함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의 빈약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잘 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예전에도 아마 이후에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다루어가듯이, 우리가 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1절로 모든 기도를 채워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빠득빠득 우기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창조를 향하여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안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식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온갖 짓거리를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는 그런 짓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지체들,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우리는 그 지체들을 그냥 내 감정을 쏟아붓는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거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 마음이 미칠 것 같고 내가 심히 공부하고 내가 심히 아프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의 힘듦을 하나님은 다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힘듦을 나의 지체는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암묵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떤 지랄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맨날 1절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내 앞길은 이렇게 막막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뭐 저쩌고 막 이렇게 온갖 감정의 찌꺼기들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나를 아나, 네가 뭐 내 형편을 아나, 네가 내 감정을 아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또 사람에게 거짓거리를 하고 있겠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기도가 1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1절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어떻게 빨리 재빠르게 우리의 기도를 5절로 바꿔갈까요? 관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나의 어려움을 그냥 앞세우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께로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깊은 본질을 깨달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5절이구나라는 깨달으면서 가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1절로 시작할 수 있겠죠. 1절로 시작하고 있다가도 그리스도인이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그 본질을 이해하면서 1절로 관계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빨리 5절로 다시 관계하는 자리로 내가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존재하게 된 거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내 상황의 타개만을 위하여서 대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근본적으로 내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사는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행위로 말미암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맺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본질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은 오늘 5절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걸 구하는 것이 인간된 나의 본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관계에 있어서 1절로 출발했다가도 아니지 이 사람은 이 지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지 나의 살에서 나온 살이고 나의 뼈에서 나온 뼈지 나는 이 지체 없이 이 형제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존재됨은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있는 거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중심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모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간악함에서, 우리의 악함에서, 우리의 거만함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1절의 기도로 다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고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때에 내 문제만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인간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1절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1절로 출발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우리의 포지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1절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인간은, 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죽음의 순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공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는, 그런 여러분은 1절의 기도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인 우리의 그 추악한 기도가 우리가 정당하다고 이름 붙이면서 내뱉고 있는 우리의 그 기도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교만한 기도인가를 그것부터 깨닫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순간에 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그 방향성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아멘. 내가 어떤 믿음의 성숙함을 가졌느냐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것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온전하게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여러분이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 기도가 1절로 계속 채워지는 거라면 내 신앙은 굉장히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만큼 어리고 천박하고 싸구려 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1절의 기도를 계속하고 싶은 욕망을 누리면서 감정이 뒤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지 나는 인간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 라고 각인시키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1절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내 감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겠죠. 내 감정은 1절로 계속해서 빽빽히 채워놓고 싶겠죠. 그렇지만 저항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하고 내 감정과 싸워서 내 감정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5절의 기도를 해야 되고 11절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면서 내 존재를 각인시키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의 관계적 삶을 상호 존중하는 상호 사랑하는 그 관계적 삶을 그래야 할 때만이 비로소 살아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그 몸 안에서 지체들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천박하던가. 그 천박함을 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의 정당함은 정당함이 아니고 천박함이라는 것에서부터 깨달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놈의 인간들이 사람들과 지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의 삶의 방식, 관계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맺어가고 있는 나의 삶은 언제나 정당하다고만 생각하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관계가 발전되어지지 않고 그 관계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고 그 관계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 나는 여전히 천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통곡하면서 우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게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나의 삶을 가지고 그냥 말할 수 없는 통곡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 있게 되게 돼요. 내가 지체와의 삶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깨달아서 그 지체와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맺고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냥 아무 말 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작은 동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뭔가를 표현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지체를 향한 그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정당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한없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그것은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게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자 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고 소망합니다. 다시 시편 57편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수동적인 고난이죠. 찾아오는 고난의 성격이 간과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약의 고난을 대하고 있는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조금씩 더 달라집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가감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동적인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하여서 이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구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뛰어들라는 것들이 신약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새로운 존재론적인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 고난에 대한 다윗이 취하고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의 그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구하면서 능동적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양자를 우리가 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원리 뭐냐?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여러분은 다가오는 고난, 수동적인 고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 마음도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고 능동적인 고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능동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건 역시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긴 하지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그런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지만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구하면서 능동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내 속에 있긴 한 건지 있다고 하는 나의 말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그 적용이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져나갈 수 있게 되고 소망합니다. 2절, 3절, 4절은 이제 선포죠. 기도에서 선포를 해줍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시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설교는 대단히 은약적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해서 이렇게 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단히 은약적인 설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적 신실함의 행위가 그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는 개인에게, 다윗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감히 외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이용에 처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내가 12지파 언약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스라엘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내가 예수의 머리라는 몸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되어야 하고 몸된 교회로 존재한다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확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삶을 개떡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욕망하고 삶은 지 잘난대로 지 맛대로 지 입맛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서 12시 번역 공동체로서의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럼 치부하면서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됨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면서 우리 하나님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콧방귀를 끼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뻔질나게 성전으로 오긴 오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백날 첫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봤자 호소해봤자 그것이 먹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된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번제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음으로 성경 연구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로도 못 때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됨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가난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서 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현실의 어려움이 이렇게 찬연하게 펼쳐지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인자심과 진리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그 존재론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5절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저 스스로 그 중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절이 6절로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숨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맺은 12지파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존재적인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이 기도가 이 선포가 이어지고 있음을 그럼 우리는 이 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내 영혼이 심하게 지금 다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종의 우리 서로 얘기한 자기 연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에서는 빨리 탈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우리 역시 이런 자기 연민을 완전히 걷어내기 힘들 것이죠. 자기 연민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내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자기 연민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자기 연민에서 허적거리지 않아야 될 존재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 자기 연민과 싸워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연민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을 즐기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가를 우리의 존재됨을 받아들이지 못함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인임을 불구하고 그 끝없는 자기 중심성 속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깨어지어다. 비파의 수고만 깨어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를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7절부터 이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 맡길지어다 비파의 수고 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도하면서 시인은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이해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완연하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당신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진리를 내가 다시 깨달아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감사하고 당신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기도로 마치는 거죠. 하나님이여 당신은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이 기도를 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약함을 살펴봐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